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예, 하나님 생명 주셔서 이렇게 건강을 갖고 좋은 날씨를 맞이하고 또 이런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소리가 울리니까 이렇게 수련회장 온 것 같아요. 수련회장. 예, 여기는 어떻게 해도 소리는 당분간 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가급적 이제 덜 울리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소리가 공기에 전달이기 때문에 점점 먹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솔리드락 교회가 여기를 본당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정말 전통적인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저쪽 본당으로 옮기면서 여기 약간 펠로우십 홀로 만들면서 이렇게 라미네이트로 다 깔고 창을 트는 바람에 소리가 굉장히 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제 아내랑 연습하면서 그래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대치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는 엄마 아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통된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반면에, 나를 믿고 산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가지실 때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은 결국 다 그냥 나이 들어 병들어 죽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아벨이 가인에게 이제 맞아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의 아들이,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의 뜻을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예,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계속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호흡이 멈추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 같고,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약점도 알고 계시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비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고 더 잘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지는 오늘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일도 아시고 미래의 일도 알고 계시지요.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제자들의 모든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잘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베드로야,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베드로는 저 수제자입니다. 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장담은 사실 꽤나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당시에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비롯해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집을 나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신이 어찌하여 오늘 내가 따르지 못할까? 어찌하여 내가 내일 따르지 못할까? 그래서 고언장담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과거에 내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섬겼으니 오늘도 내가 할 수 있겠지. 이게 내 경험과 내 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칭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말과는 반대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충성심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 베드로의 약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장담한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말한 대로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하시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베드로지만 위기에 처하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약함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 힘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3번 부인할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가 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다. 너가 정말 예배하고 너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담이나 혈기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 감사함으로 주신 삶을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한 말도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가장 연약하고 배신하는 존재들인데
가장 위대한 계명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이며 약점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위대한 계명, 말씀을 따라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작용 같은 인생, 약점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노스와 같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고 은혜로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제자라는 마데테스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사이플입니다. 훈련받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follow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나오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자, 강한 자신감 보이면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결정적 위기 순간이 오자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치기에 바빴고, 그 가운데 어떤 제자는 얼마나 놀랐던지 도망가다 잡히니까 두르고 있던 그 배의 혼입을 마저 내팽개치고 알몸으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청년도 있었다고 마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을 자기 혈기로 혹은 장담으로 따르던 제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던 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진실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보여준 그 부끄러운 모습이 사실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이 도망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어떤 박해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난 변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사랑의 용서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예요. 은혜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 역시도 우리 의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의지가 전부가 될 때 그거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라면 위기 순간 한번 탁 오면 우리는 있던 것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 역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앞으로 계속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이고, 주님의 기도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가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오늘을 내가 사는 것이, 자다가 내가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에요. 자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고 눈 뜨면 오늘도 내가 살았네, 감사함으로, 이게 주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로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우리의 힘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100%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옮기면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 은혜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못하니까 무엇을 하든 항상 은혜의
요소가 있기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일을 해야 되고, 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예배드려야 되고요, 일을 할 때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고,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일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만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많이 부족하지요. 완벽하게 해서 잘하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할 때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일할 때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기도로 할 때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랑 없이, 순종함 없이 자기 혈계대로 하는 것 위험한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애나부 조이풀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서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많이 해도 미워해, 사랑이 없어, 노 제자,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약점 많은 우리에게 위대한 새 계명을 주님이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서로 사랑해라? 너무 뻔한 메시지 같아요. 이 새로운 계명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다 아는 말씀인데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율법의 폐기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 다 없애고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시키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주셨어요. 옛 계명인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그래서 이웃의 범주가 너무 좁았어요.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가족을 사랑한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사랑한다거나, 이방 민족은 오히려 미워하고 적으로 삼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의 범주가 너무 커졌어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원수는 미워해라, 없애야 될 대상으로 배웠는데 예수님은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에 원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새 계명은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그래서 막 해외 선교도 막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근거한 약간 신적인 사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서의 이웃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커맨드먼트,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준수해야 할 엄중한 말씀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럼 사랑해야 할까 난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 후반부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기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것 같이로 번역된 헬라어 카도스는 그만큼, 내가 한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사랑하기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말씀을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미움이 틈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마귀 틈타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이 오면 미움과 시기와 비판과 정죄와 부정과 낙심 이런 걸 심어주거든요. 우리의 제자됨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가급적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성격이 순해서 다 봐주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쓰고 용서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성격이 마냥 좋아서 그냥 교회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깊이가 정말 원수까지 대적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야, 이곳에 넘치는 사랑은 실로 대단하구나, 그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 왔어?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벌써 틈타버리면은 아무도 못 오죠.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의자 더 깔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모든 원수와 미워함과 나 쟤 싫어, 미워, 나랑 안 맞아,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언어들은 싹 잘라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고백으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최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건사님 사랑합니다. 수아야 사랑한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엔 기준이 있고 그걸 갖고 우리를 평가하고 정죄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왜? 우리 제자된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실 모든 사람들이죠,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끝까지 사랑받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쟤 안 본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에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이 기준을, 사랑의 기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실현된 예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는 삐그덕거리고 배신도 하고 뭐 자리 다툼도 하고 그랬지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 정말 다 순교합니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힘써 실행해야 될 그런 사랑의 모델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생각한다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 일단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뭐 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그런 기준을 얘기할 겁니다. 사실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과는, 보여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카도스예요. 예수님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뭐 술, 담배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사랑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냥 무늬만 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온몸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며 계명의 실천입니다. 낯설지 않은 이 새로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8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